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뒷부분에서 상당히 길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스스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다 이러거든요. 왜 어리석은 자랑이라 하느냐 하니까 첫 번째로는 그런 이야기가 다 자기 변명으로 그렇게 들리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원래 뭐 자랑한다라는 게 썩 지혜로운 그런 행동은 아니고요.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도 보게 되면은 참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는, 자랑 자체로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런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가 어리석은 자랑을 한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는 그것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참 별로 하고 싶지 않는데 안타깝게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그러면 그가 그 자랑을 해야만 하는가 하니까 자기의 사도권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가 자랑하는 그 긴 목록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그런 역경을 당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어떤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갔고 하는 것을 왜 말했느냐 하니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인데, 그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11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 앞에서 그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니까 자기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수치나 당하는 그런 늙은 노인네에 지나지 않지만은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something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만큼은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이다.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너희에게는 사도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되고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이 너희를 위해서 당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너희에게 있어서는 나는 특별한 존재다. 이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누구냐를 이렇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별것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무너지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바울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취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무너질 것이 없습니다. 누가 무너지느냐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왜? 그가 들은 복음이고 그에게서 들은 복음이고 그에게서 들은 모든 신앙의 전통이고 믿음이고 신조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겨버리면 그들의 모든 믿음이 깨어지고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니까 1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페로레이션, 라틴어로는 페로라찌오라는 것인데 뭐냐 하니까 결론적 호소라는 거예요. 모든 결론적 마지막 딱 호소를 하는 그것인데, 그 결론적 호소를 하는 첫 문장이 뭐냐 하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지금까지는 도대체 너희들이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이렇게 물었건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누구냐라는 말이라는 거죠.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 하니까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누구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다. 바울을 그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결국 그들이 믿음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에서 떠난 자인가를 증명할 것이다라는 게 고린도 후서의 큰 뭡니까? 이 재판정에서의 싸움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사역자, 그리고 사역자와 그리스도 신자들과의 관계를 제가 무슨 관계라고 했습니까? 카리스마적 관계라 그랬죠. 그죠? 카리스마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니까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에게 당신의 은혜와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선물을 그 사역자에게 주려고 원래 주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사역자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와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한 게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 저에게 관계가 좋은 관계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사역자들과의 관계는 좋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특별히 목자 목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정말로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단 교회 안에 어떤 영적 질서가 세워지면은 그 질서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 가운데서 목자 목녀보다도 더 신앙이 좋고 인격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 어떤 가정에 보면 철없는 엄마 있잖아요, 그죠? 아보다 못한 엄마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잖아요. 그 엄마를 통해서 아이들이 톰을 얻고 그런 걸 입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목자 목녀와는 여러분이 생명 걸고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소위 진짜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라는 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을 바르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서 오늘은 좀 다른 초점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역자의 대상으로서 그 사역자와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갖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니까, 사도의 표 혹은 하나님의 일꾼의 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저에게 적용이 되고 목자 목녀에게 적용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모두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헬라어 말이 뭐냐 하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거죠. 그죠? 뜻이 뭐냐 하니까 보냄을 받은 자.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각종 선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가 가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사도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런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누가 이것을 전달하는 사역을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고요, 사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그 일을 하고 다 죽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내가 보낸 자로서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도가 하는 구체적인 일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의 영혼을 이렇게 섬기는 것인데, 그 영혼을 섬기는 것도 뭐 돈으로도 섬길 수가 있고 조직으로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는 특별히 우리는 복음으로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고 이전과는 다른 빛된 삶을 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런 사도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러면
꼭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품속에 와서 당신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이 없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돈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또 설령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정말로 변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참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구차하고 심지어 추접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나누는 선이 무엇일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건 간단합니다. 뭐냐 하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관심,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삶은 유치하고 추접스럽습니다. 추합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 것만을 만들고 자기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이렇게 참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퍼주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참 저 사람 삶이 참 아름답다. 나는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복음에서도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누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느냐 하니까 이 하나의 선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니까는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전히 유치한 신앙생활을 삽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삶을 그냥 교회 안에 와서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에 와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뭐냐 하니까 자기의 눈이 자기를 향했던 것에서 어디로 변하느냐 하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부터 그 사람은 진짜 예수장이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물질로도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인생의 풍성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그에게 가득 차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우리 모두가 사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든 살아가지 않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일꾼에게 주님께서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당연하죠. 당신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겠죠. 우리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누구냐?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시원하게 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목사만 일꾼이 아니고 진짜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참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표지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니까 그 답이 11절에 있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12절부터 사도의 표는 하고 나오지요. 그죠? 그래서 11절의 말은 지금까지 길게 왔던 11장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후 정당화죠, 그죠? 그래서 쭉 내가 지금까지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해왔는데 내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사후 정당화를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바로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을 여기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너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뭐가 되었다, 이 표현, 이것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I am becoming, I became.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자주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He became nothing.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He became human.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돼요. The word is becoming flesh. 육신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그가 될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자기도 꼭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종류로 이렇게 나눌 때 에로스와 아가페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로스라는 것은 보통 연애 감정 비슷한 것으로 육신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페는 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보통 말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헬라어 두 가지 다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사랑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뭐 에로스나 아가페나 좀 다르지만 그게 그거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랑은 그 사랑의 반대가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에로스의 사랑은 그 사랑의 어떤 방향이 뭐냐 하니까 자기를 향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와 같기를 바라고 내 생각처럼 되기를 바라고 내 소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녀간의 사랑이죠. 처음에 연애 감정을 느낄 때는 자기 마음이 좋으니까 막 동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막 이렇게 싸우고 갈등합니다. 왜요? 상대방이 내 생각처럼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요즘 유머로 그죠? 화가 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바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상대방이 내 입맛에 따라서 바뀌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바라고만 있으니까 서로 갈등하게 되고 싸우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아가페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처럼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의 입맛대로 되어주는 것, becoming others, 이것이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생각처럼 되어주고 그 사람처럼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그 비닝거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제 스위스 사람인데 옛날에 여러분 유럽이 참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 막 그렇게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로테르담의 그 항구에도 가면은 한 200년 넘은 이렇게 포스터가 있는데 그 포스터를 보고 있으면은 외국인 내가 눈물이 나요. 거기 보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한 번도 이제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는 배로 떠나는 먼 길이니까 그렇게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그런 어떤 포스터를 보면 참 눈물이 나요. 그 옛날. 하여튼 이 스위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비닝거는 뉴욕에 떨어지기도 전에 천에 고아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는 마음속에는 희한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열심히 산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성경학교를 나오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어디로 선교사로 지원을 했느냐 하니까는 세인트 토마스 아일랜드, 미국의 그 미국 버진 제도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땅인 그런 곳인데, 그곳은 그 당시에는 미국령이 아니라 덴마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으로 자기가 지원했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그 섬에는 아직까지 노예들이 굉장히 비참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미국은 노예가 해방이 됐는데 거기는 덴마크형으로 아직까지 해방이 안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미그레이션 신청을 딱 한 거죠. 했는데도 거기에서는 이렇게 리젝트가 된 것입니다. 딱 거절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세인트 토마스라는 섬은 굉장히 작은 섬인데 거기에 딱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가 지금부터 자유인은 이 섬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노예만 팔려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닌거가 자기가 관계 당국을 찾아가 자기가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어서 토마스 아일랜드 거기에 딱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노예로 막 비참하게 맞을 것 맞고 고생할 것 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소문이 나중에 백인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이제 이상한 소문이 덴마크 왕의 귀에 들어가 가지고 덴마크 왕이 그 노예들을 자유롭게는 해주지 않아요. 노예로 계속 살게 하는데 굉장한 자유를 줍니다. 그 섬에 있어서는. 그리고 비닌거에게 있어서는 자유민으로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거기에서 마음껏 선교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게 선교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예를 사랑하고 노예를 돕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을 돕기 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가 노예가 되었다라는, 이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란. 왜?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뭐냐니까 성육신의 사랑이잖아요. 사람이 되는 사랑이잖아요. 사람이 되는 것, 될 필요가 없는데 되는 것, 그 비참한 상황에 같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느니까 자기도 어리석은 자가 될 필요가 없었지만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기꺼이 되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관심, 내 욕심, 내 중심, 내 가치관, 내 판단, 이것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돕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진정한 도움과 진정한 어떤 섬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참 가족을 잘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내가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잘 섬기고 싶은데 가만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잘 안 되고, 또 나도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뭐 이렇게 잘 이리 받거나 그렇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 중심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태도, 자기 중심, 자기 판단,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노력을 하면은 결과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섬길 때에,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부모와 자식을 섬길 때에 참 중요한 게 뭐냐니까 어렵지만은 내 중심이 아니라 그들 중심으로 섬겨야 된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니까는 본능이 우리 중심으로 살게 돼 있거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20년, 30년, 40년, 심지어 50년, 60년, 70년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셔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건 근본적으로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VIP, 그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려면 그들 중심으로 이렇게 꼭 섬겨야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해야 진정한 섬김으로 우리가 VIP를 얻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비로소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이 될 때부터. 아직까지 내 관심, 내 욕심, 내 생각, 이게 꽉 차 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사도된 표지, 그리스도의 일꾼의 표지가 뭐냐 하니까 실적이 있어야 된다. 리절트가 있어야 되고 어치브먼트가 있어야 사도의 표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갑자기 뭐 실적 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 제가 평소에 그런 이야기도 안 한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을 평가하는 데 중에 제일 그래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 실적 위주의 평가입니다.
나는 뭐를 알고 있네, 나는 뭐를 잘할 수 있네, 가슴에 뭘 품고 있네, 내 인격과 삶은 저렇고 저 사람은 삶은 뭐가 있네 없네, 아무리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사람을 그래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실적이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람이 뭘 행했는가가 평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니까, 여러분 여기에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바르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입니다. 가서 내가 하고 있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는가? 그 실적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평가할까? 여러분, 여러분이 궁금한 것 가운데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상급을 받을까?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궁금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답이 사실은 이미 나와 있어. 이걸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던질 질문은 우리에게 실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가 산 삶의 어떤 모습이 있고 그런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생명들이 있는가, 이걸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굉장히 교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교양 있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보면은 참 다른 사람 배려도 잘하고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어찌 그렇게 말도 그렇게 신사답게 하고, 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사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은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막 섬긴다든지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들은 사람도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막 좋은 예수장이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주님 보실 때에 그에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촐랑거립니다. 좀 교양도 없고, 보면은 다른 교양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좀 저리 안 했으면 하는데 말도 좀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들은 영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섬기려 하고 막 전도하려 하고 막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볼 때 야, 너 너무 좀 값싸게 놀지 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대견하게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품위로 봐서는 이 사람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품위는 있는데 이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품위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품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데마다 계약을 따오고요, 막 물건 팔고. 사장이라면 여러분 누구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실적이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근데 그 실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량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 물량적으로 중요한 것 있지만은 그것이 질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 일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 말이 좀 비슷한 말 같아요. 표적, 기사, 능력. 무슨 엄청난 어떤 기적인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도의 표가 뭐냐니까 어쨌든 그 사람 주위에 엄청난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표적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기사는 미러클, 기적을 말하고요, 능력은 파워, 어떤 권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은 여러분 사인입니다. 사인. 어떤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 표충사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날 것에 사인이 나타났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 사인을 말한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무언가를 확증해 주는 것을 사인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 사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과 기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무언가 일어나는, 실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가르쳐야 된다. 그 무언가 가르치는 게 뭐냐 하니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나타내야 돼요. 쉽게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가 보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저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네. 이게 여러분 지금 말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목자님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 참 사랑하시는가 보네. 우리 목자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는가 보네. 목자님이 기도하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구만.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이 막 일어나는 이게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가라는 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좀 절망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부담이 되는데 사실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라는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도 제대로 나타낼 만한 그런 인간도 못 되잖아요. 깨놓고 말하면 한 좋은 본보기의 인간으로서도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그런 어떤 사람됨이 그것까지도 되지 못하는 우리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이라니, 예수님을 보이는 그런 표적과 능력과 이런 것을 하라니 이게 어떻게 내게 가능하단 말인가. 지금부터 말하는 세 번째의 표적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다시 여러분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의미론적으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위대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래 참으니까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나타내는 것도 힘들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도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은 한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참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배울 수도 있고 훈련할 수도 있고 해볼 수도 있는 것은 참는 거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 이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오래 참고 있을 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 하니까 기적이 꼭 일어나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소에 그가 애를 쓴 게 뭐냐 하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니고 그가 애를 쓴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오래 참았다. 오래 참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느냐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에게 예를 들면은 사이프러스 섬에 갔을 때에 엘루마라라는 그 아주 사기꾼 점장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그건 뭐 저주한 건 아니었고요. 그건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하니까 그렇게 했고요. 또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바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고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뭐 이런 많은 기적, 수많은 병자들을 막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런 기적들 다 그가 참고 견뎠을 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야기할 때 그건 뭐냐 하니까 그런 눈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를 통해서 교회들이 서더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지금 다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상하게 바울의 삶은 쉽게 말하면 참 재수 없었습니다. 참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기 나오잖아요. 9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10절입니까?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 그 삶이 그랬습니다. 맨날 능욕당하고 궁핍한 생활하고 박해당하고 공고라는 걸 어려움 계속 일어나고 문제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불행하고 일 안 풀리고 운 없어 보이고 되는 일 없어 보이는 사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재주도 없고 재수도 없고 운빨도 없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비천하고 그렇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잘하는 것 딱 한 가지 있었죠. 뭐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걸 그냥 참으면서 계속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제 23가지의 그 고난의 목록들, 이것을 항상 그는 달고 살았습니다. 달고 살면서도 그는 그래도 한 가지 한 게 뭐냐니까 오래 참았다. 그냥 참고 그걸 견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그 기적이 뭐냐니까 이상하게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인데 사람들이 거듭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는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더라는 것이고, 그가 오랫동안 머무는 그런 곳에는, 또는 때로는 짧게 머물렀는데도 막 교회가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결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가 페로라찌오,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했죠. 마지막 그 결론이 아니라 호소입니다. 이건 호소. 근데 호소 전에 결론을 13장 4절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3장 4절 앞에 나옵니다. 앞에 한번 비춰주실래요? 뭐 안 나오면 우리가 찾아 읽겠습니다. 자, 13장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전체 이야기가 뭐냐니까 자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뭐 연약하고 되는 일 없고 안 되고 힘들고 막 이랬는데도 자기가 그냥 인내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원래의 몸인 교회가 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주님의 이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사도로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인내를 배울 수가 있고 훈련할 수가 있고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재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보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하셨네라는 거예요. 그냥 자랑을 안 하는 것.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박제된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성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품이란 그렇지만 어떤 질, 그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닙니다. 학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오래 참음입니다. 정말 오래 참는 것.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는 게 이빨 갈면서 이렇게 참는 거 그거 아닙니다.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참자. 여러분, 이거 오래 참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는 건 뭐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지독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내 마음에 품는 걸 말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내가 그냥 뭐라고 말할까요? 소화해내는 걸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냥 소화가 됩니다. 그게 소화가 되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소화가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고 견디지 못하는데 내한테는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견디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오해가 처음에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는 이빨도 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 귀중한 인내는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덕목을 말할 때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 귀중한 인내는 어디에서 오느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키입니다. 하나. 정말로 중요한 거 제가 세 가지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진짜 사역을 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중심으로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실적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 실적을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이빨을 갈고 하는 그 인내가 아니라 수용하는 인내가 가능하냐? 이게 뭐냐가 믿음이라. 믿음이 있으면은 인내가 된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드리면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어떤 이제 부부가 뭐 평소에는 일이 잘 살다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꽝 하고 부딪혀 가지고 소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도 이 부부가 옆방에서 이제 무슨 일인지 대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그 옆방에 이렇게 그 싸우는 소리를 듣더니만 형이 동생한테 야, 옷 입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놀래가지고 뭐 형이 갑자기 뭐 이상한 마음을 품고 가출하려나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스럽게 왜 어디 가려고 그렇게 하니까 야 빨리 옷 입어 곧 우리 외식하러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 좀 있으면 서로 미안하다 하고 화해하면서 밥 먹으러 나갈 거야.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얻어먹으면 돼. 여러분 엄마 아빠는 대판 싸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훨씬 그죠? 한 수 높죠 그죠? 옆방에서 겁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제 곧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다 그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 요게 그죠? 왜 그렇게 그것을 그냥 뭐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겁내지 않고 받아들이느냐 하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려느냐 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믿음이 우리에게 인내가 언제 생기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생긴다. 오늘 여러분 여기 도식을 한번 보세요. 도식을 보면은 10절입니까? 10절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것이 약한 것, 박해, 뭐 또 핍박, 고난, 곤란 뭐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의 병렬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니까는 기사, 이적, 표적, 능력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중간에 뭐가 연결을 합니까? 오래 참음이 연결합니다. 오래 참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믿었느냐 하니까 자기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에도 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 일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가 새롭게 서게 될 것이다. 항상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